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26장 1절로 27장 1절까지의 말씀 처음에 읽으면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보면 이렇게 아, 버릴 게 없는 구절.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 직관적으로 은혜를 너무 신비하고 참 깊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구절 정말.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6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옛날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어, 이 평강 이 샬롬 샬롬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돼요. 샬롬 샬롬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어, 강조죠. 그래서 이것을 퍼펙트 피스 완전한 평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완전한 평강이 어떻게 왔냐? 이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게 뭘까요? 그게 이제 4절에 다 이미 3절에 답이 나오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아,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된 삶.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 제 가슴에 강하게 맺힌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이다. 이 시편 26편은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5장, 24장에서도 봤지만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여호와가 왕이 되고 그의 위엄을 노래하는 내용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과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 요거를 자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판의 날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묵기찬이와 연결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앙망하고 기도하는데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면 티끌이다 티끌 먼지 같은 존재. 근데 놀랍게 어떻게 이 먼지의 심지, 뭐 먼지의 심지, 뭐 어떤 느낌일까요? 벼룩의 간 같은 느낌이죠. 뭐 티끌의 심지가 있어봤자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티끌의 이슬이 맺히면 마치 죽은 시체 위에 이슬이 맺혔던 오늘 말씀에 보시면 19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러분 그 19절 시작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주의 죽은 자들이 어떤 존재, 티끌 같은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깨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티끌에 뭐가 맺혔어요? 빛난 이슬. 그렇죠? 이 새벽 이슬. 이슬이 뭡니까? 그 풀잎에 이슬이 맺히면 바짝 마른 그 이슬이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밤새 죽은 줄 알았는데 아침 해가 뜨면서 그 이슬에 빛이 빛나면서 아, 살았구나.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미 끝. 과거. 과거가 완료예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티끌 같은 존재에 이슬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노래를. 그러면서 다시 1절 들어가 보세요.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지금 이 노래가 어떤 노래? 티끌들의 노래예요. 티끌에 이슬이 맺혀서 부르 이 빛나는 이슬이 맺힌 티끌이 부르는 노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 성벽을 뭐예요? 인간이 세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가인의 성 같은 바벨탑 같은 인간이 세운 내가 내 힘으로 모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압이 머리가 좋고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이 다 부서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뭐가 성읍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성읍을 다 무너뜨렸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여호와가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거기는 성벽도 없고 건물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 되셨다. 성전이 임하는데 뭐가 성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 된 그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뭐가 우리의 성벽이냐? 뭐가 우리의 외벽이냐? 결론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벽과 외벽, 나의 안정감, 나의 안전한 피난처, 반석이 대신 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2절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믿음이죠. 믿음은 피스토스. 뭐예요? 충성과 믿음과 성실은 같은 단어예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 나라는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그렇죠? 얼굴이 이뻐도 못 들어가요. 돈으로는 못 들어가는 나라. 힘으로도 못 들어가는 나라. 오직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이 나라는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이 열매로 맺혀져요. 그러나 이 나라는 뭐 도덕적으로 대단하고 의롭다고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성벽됨을 여호와만이 나의 안전임을 고백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면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더하신다.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완전한 평강. 샬롬의 샬롬.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선언하되 이게 노래예요. 노래.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죽은 티끌 같은 존재에 참된 이슬이 맺혀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7절 의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견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평강과 평탄, 형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지만 8절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주를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이, 동그라미, 우리 영혼이 사모해요. 어떤 공동체적인 사모함이 있는데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였다. 이 밤은 심판의 때인데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죠. 낮이나 밤이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고, 주께서는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그렇죠? 지진과 기근과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어렵다, 힘들다, 밤이다, 환란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의를 배워요.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관계가 다 깨지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특징, 거꾸로 말하면 의를 배우는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라. 심판 중에서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평탄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10절, 악인이 뭐냐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여러분 악인에게도 은총이 입힐 수 있었어요. 사실은 보편적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 이미 이 열방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미 일반 은혜, 오늘도 해가 떴고 우리 모두는 공기를 마시고 있고 지구는 돌아가며 우리는 사계절을 맛보고 있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비가 내리고 악인에게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짐승 같은 삶이죠. 자, 은혜를 다 입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겸손은 뭐예요?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잘 나갈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교훈을 얻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의를 배우지 않으니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의를 배우는 삶을 살아요. 의를 배우니까 의를 의롭게 행하겠죠. 이 성경적 의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가 의인지. 자, 마지막에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의를 배우지 않으니 불의를 행하니까 뭐 여호와의 위엄 이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이 없겠죠.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은혜를 깨닫고 의를 배우고 그 의 가운데 행하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말씀은요, 이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닌데, 제가 이걸 다 깨달은, 깊이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곱씹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안 봐요. 그 생각이 없어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묵기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악하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묵기찬의 삶,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여러분,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앙망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모습.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거기에 평강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에 또 평강을 베푸신다라고 말해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무 명확한 것이죠. 내 삶에 평강이 없다. 우리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를 배우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나의 성벽과 외벽 안전이 되셨는가? 자,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생긴다. 평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야, 우리를 우리를 관할하려고 하는, 우리를 주도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 세상에 세상 신들이 있어요. 잡신들이 많아.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이스라엘 땅에 역사 내내 그렇죠.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어? 헬라, 로마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강력한 칠족속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관할하려고 실제로 관할하고 점령하고 노예 삼고 막 쥐고 흔들고 난리도 아닌데 그 가운데서도 뭐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지금도 똑같아요. 수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죠. 안 흔들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며 흔들리는 나무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 우리를 관할하려고 하는 그 세상 신들을 다 멸하시는 모습인 거죠. 동시에 우리도 죽은 거죠. 그런데도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다.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밟고 흔들고 죽이려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풀뿌리 신앙, 오뚜기 신앙 흔들고 죽이고 막 그냥 누르는데 역사 내내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의 심지에 주님이 참된 이슬, 새벽 이슬로 임하시는. 우린 죽은 것 같은데 매일 교회 죽은 것 같은데 내 영혼 죽은 것 같은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났네.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더 크게 하신다. 더 크게 하신다. 더 확장시켜 주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신뢰하라. 평강이 더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힘들고 괴롭다고 어차피 힘든데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비결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때가 이름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계속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딱 매일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하나님, 그렇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니까 아이를 베고 그 산기가 임박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세계의 거민을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잖아요.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와, 전 이 부분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개척하고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달려왔는데 남은 게 없다. 손에 쥔 게 없다. 그렇죠? 야,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사실 몰랐던 게 아닌데 막상 당하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침체, 우울, 슬럼프 막 이런 게 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구나. 설교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체험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바람을 낳은 것 같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바람을 낳았어. 다 가.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이게 몇천 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이게. 와, 놀랍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이 뭡니까? 다 바람을 낳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19절 다시 읽습니다. 이런 가운데 29절인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땅, 황폐하고 망한 땅에서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바닥에서 생명이 일어나 평강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마지막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어제는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래요? 밀실로 들어가래요. 밀실로. 이 밀실은 뭔가 봤더니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 밀실과 처소. 이게 안방이란 뜻. 밀실이 안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방으로 들어가라. 뭐야? 하나님의 안방이 어디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여호와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간 자만이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2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궁극적 기만자, 궁극적 우리의 삶을 죽음 가운데로 멸망과 도둑질하는,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이 큰 용 옛뱀, 여기 리어야단이라고 나와 있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궁극적 기만자를 밟으시고 박살내시는. 언제? 그날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날. 세상의 모든 높다고 말하는 건 낮아지고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이 오르면서 여호 왕이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그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큰 용 옛뱀 리오야단이 박살난다. 죽는다.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영혼은 살아나고 사탄 마귀는 박살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침에 할렐루야. 이 아침에 절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영혼은 살아나고 사탄 마귀 귀신은 박살난다. 그렇죠? 일타삼피, 한 가지 일로 세 가지 역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묵기천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평강의 평강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을 깨우며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매일 교회 위에 여호와가 안전감이 되어 주시고 안전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